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발음이 조금 셀 수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이제 쭉 이어지죠.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 즉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혼돈 속에 떠도는 그런 무질서한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그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뻐하시나니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생의 선택에서 기도는요, 뒤로 미루고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이게 맞는 선택이겠지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묻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먼저 선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그렇게 확신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이끄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를 하셨는지조차 모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지만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 아닌지,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정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에서도 새벽 말씀도 지금 계속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 넘어짐이 너무 깊어서 정말 수렁 같아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물속에 잠겨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것 같이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넘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교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짐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서 우리의 회복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열린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네. 자,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고 그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인생은 결코 다윗의 인생도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죠. 젊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였고, 또 왕이 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전쟁들과 그리고 가정 내의 많은 갈등으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의인을 보호하셨다는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관계에서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우리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너무 간절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정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들었다, 듣기만 했다, 우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면서도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그분의 기쁨을 얻고자 노력할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악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요,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조그만 걸로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선을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좀 먹어갈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 기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선을 행할 때 그분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말씀은 인내와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때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도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마치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걷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아주 힘든 그러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성공하고 세상은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은 심판받고 의는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도를 지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의 이 전체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5절과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구절은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얼른 생각이 나시죠? 누가 이랬더라 생각이 조금씩 나시죠? 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왜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러한 이런 약삭 빠른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걸까? 왜 이놈의 양심, 이놈의 기독교인, 이놈의 신앙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성공을 우리는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요, 끝내 없어지고 끝내 그들은 영원히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번영이 지금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이 한때 잠시간에 우리가 보는 잠시간의 착시일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의 길을 볼까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듯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 의인의 삶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죠. 자, 37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네. 이렇게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평안과 안정 속에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과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에 우리가 말씀하셨죠.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모세는 그 세상에서는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도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장면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믿고 깨닫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시로다. 네. 하나님이 의인이 구원이 되시며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환난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우리는 종종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삶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환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밝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분명 평안과 안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이 걸음을 정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길이 때로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의 연속처럼 느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는 평안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남은 3주간도 많은 이러한 날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열린배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